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한 주간의 새벽 예배를 정리하면서 미가서를 좀 앞당겨서 봤습니다. 미가서 1장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은 미가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원래 미가서는요 예언이 한 3편 정도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심판의 예언이고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3장부터가 5장, 3장에서 5장부터가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장, 7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 이 세 개의 예언이 붙어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2장 말씀은 1장에 이은 내용으로 멸망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우선 2장 1절 읽기 전에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 야곱의 허물, 즉 북이스라엘의 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사마리아가 아니냐, 수도 사마리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산당, 유다의 산당, 남유다의 죄는 무엇이냐? 그것 또한 역시 뭡니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수도가 죄의 진원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대부분에 보면 모든 나라에서 수도, 서울은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중심지입니다. 그 나라 수도의 정의는 국가의 어떤 건강성과 직결이 되고, 수도가 만약에 부패했다 그러면 그 부패는 국가가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 수도가 지금 부패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행해요.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는데, 그런 파국을 막기 전에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의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이 백성들이, 이사야, 같은 시대의 이사야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에게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이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한역 성경에는 1절 앞에 시작할 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맨 끝에 있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엇이 화가 있을 일이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침상에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이걸 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악을 행할 궁리를 하고 날이 새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걸 실행하러 갔던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침상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침상이 뭡니까? 침대예요. 가장 사적인 공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침상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된 장소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죄악이 일어나고 방탕이 일어나는 그런 근본지가 침상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침상이라고 하는 사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실상이란 말이라고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만약에 방탕하고 허물어지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악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침상에서 꾸몄어요. 날이 맑자 이들이 행한 그런 악이 도대체 뭐냐? 2절이 밝혀요.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뭐 했다 그래요?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인류 역사에 여러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뉴스 틀면 뭐 나와요? 쿠팡, 예? 택배회사 쿠팡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하잖아요. 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봅니다. 그냥 내 개인정보가 도용이 됐대. 그게 다 까발려졌대. 그럼 그걸 남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을 강탈하는 그런 모습의 전형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건 쿠팡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악행이 뭐였냐면 자고 일어나면 침상에서 꾀는 거예요. 꾀가지고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밭과 집과 재산을 빼앗고 밭과 집과 재산을 빼앗으면 여러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거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가장이나 남자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버리면 가장과 집을 잃은 아내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시대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도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사극에서 보면 그런 어떤 드라마의 어떤 소재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묵과하세요? 그냥 여러분 지켜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치 얘기해서 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이 어렸을 때 소년공이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말로 험불,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일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뭘 내리신대요?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자, 잘못했잖아요. 세상에 자기 먹고 살겠다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실 것을 계획하시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족속이라는 표현합니다. 이족속. 예?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그분이 쓰시는 여러분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족속이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내 새끼라고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이족속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어떤 언행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만약에 화를 많이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놈의 인간이 이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 악이 하늘 끝까지 지금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러면서 3절 중간에 보면 너희의 목이 그래놓고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가 뭐냐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부해지려고 너희들 그 탐욕의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지. 한 집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지. 내가 그거 다 눈여겨보고 이제
너희들을 재앙의 노예로 삼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자본주의의 안전이 그냥 목을 매가지고 개인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그냥 교회 안에서 용인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최 목사가 뭐 사회주의를 주창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사람들을 수탈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묵과하지 않으세요.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개인의 무한한 이윤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어떻게 해요? 범하게 용인한다고 말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자,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산업을 강탈했잖아요. 집을 빼앗았어요. 논밭을 빼앗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보고 계시겠다.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재앙이 뭡니까? 그들의 산업을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5절 보세요.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회 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언약 공동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도 조금 있으면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면 4절에 보세요.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끝에 보면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 패역자에게 그 분깃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래요. 자, 마치 큰 사업을 하는 부모가 자식 중 누구에게 내가 이 가업을 물려줄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세상에 이놈의 자식들이 그렇게 뼈꼬리 빠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뒷바라지했건만 첫째는 사기꾼이 돼버리고 둘째는 도둑놈이고 셋째는 강도고 막내는 어떻게 해요? 집 나가버리면 아무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형편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엉뚱한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보면 악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자, 미가를 통해서 듣기 싫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히 해. 응? 예언하지 마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거부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 직원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준다고 말입니다. 예? 너무 단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빨 썩잖아요. 예? 그거 알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수십 년 살아도 그걸 몰라요.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왜곡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저지릅니다. 8절 9절 보세요. 자, 8절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래에 내 백성이 뭐같이 일어났대요?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뭘 벗기며? 겉옷을 벗기며.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세상에 이 악랄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예? 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행한 일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겨버렸대요. 겉옷을 빼앗았대요. 피난 가는 사람에게 겉옷을 통행료로 받았거나 탈취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양도 일교차가 심하지만 중동은요 훨씬 심해요. 거기 목사님 그냥 더운 데 아니에요? 낮에는 엄청 덥죠. 근데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은 낮에는 옷이었지만 밤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불이에요, 이불. 예? 이불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겉옷을 저당 잡았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왜? 그거 없으면 그 사람들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어떤 물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탈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악랄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빼앗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기업 좋아하잖아요. 예? 존경하는 사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희 이런데 왜 이건희를 존경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왜 이재용을 좋아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희가 돈 많은 건요, 아버지가 돈 벌어줘서 여러분 돈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무슨 흠결이었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여러분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후려치기를 잘하잖아요. 하도급 업체들에게 정한 값으로 값을 매기기보다는 다음번에 갱신할 때 니네들 또 우리가 니네들 물건 사줄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값은 올리지 마 이러면서 후려치기를 해요. 그게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놓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내쫓아댑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성인 가장, 이 남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부와 어린 자녀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없어서 그래도 오손도손 잘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 인간이 이래서 악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8절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근래에 일어났대. 근래. 근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까울 군자 올래자 쓰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까지 이런 악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자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이 악행을. 예?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하비를 건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원 뜻이 뭐냐면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노숙자, 불황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예? 선물로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선물로 주신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땅이니까 그곳에서 거룩하고 흠결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너무나 오염시켰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그들이 살 자격이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과 남쪽이 차례대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분 국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무한의 돈을 벌려고 발악을 하고 무슨 영끌 이런 표현들이요.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어느 때 나타나냐면요. 나라가 망조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예?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자, 11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뭔 말이에요? 포도주는 여러분 이 근동아시아에서는 물이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이가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음료 대용으로 마시는 어떤 그냥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이잖아요. 반대로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독주에 대하여. 독주는 뭡니까?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이에요. 그러면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말하고 있는가? 그만큼 여러분 이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즉 자신들에게 풍요가 올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뭐로 이르기를?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건 뭐예요? 풍요로운 시대가 너의 시대에 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삼는데요?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참 예언자로 삼으리라 하면,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삼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유익한 그 쓴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단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실상이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눈 떠요. 여기 봐요.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굉장히 우울해요. 침울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에 대해서 끝말에 얘기하십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렇게. 자,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또 초장의 양떼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스라는 뭐냐면 모압 지방의 풀이 아주 많은 대표적인 목초지를 보스라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잖아요. 양이. 그래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가 양에게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초장의 양떼와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 13절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을 길을 여는 자라 그러는데 이 길을 여는 자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장차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아주 엉망진창이 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북쪽에 있는 나라는 이미 망했고 남쪽도 이제는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곳에서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미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살 것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을 갑니다. 진한읍에. 약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날이 꼭 제게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심판날과 같아요. 겉으로는 당뇨 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멀쩡한데 이 당뇨 환자들이 여러분 합병증이 많잖아요. 그걸 잘못 관리하면요.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눈이 멀 수도 있고요. 다리를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놓여요. 그러니까 늘 이 혈당을 유지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을 재면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혈당으로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의사가 그걸 보고 저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드시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돌덩어리 같아도 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하시고 때로는 써도 삼키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